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늘 쓰던 익숙한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 지갑에 꽂혀 있었는데 없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다급하게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살피다가 그제서야 허탈하게 깨닫습니다. 아, 맞다. 지난주에 카드 바꿨지. 이미 내 지갑 안에는 혜택이 훨씬 더 좋은 새로운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과 내 기억은 자꾸만 이미 해지된 옛 카드의 촉감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닮아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수년 혹은 수십 년 다녔습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기도와 찬양도 능숙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서 마주하는 일상이 문제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 삶에 쥐봉을 진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고 내 이익이 언제나 최우선이며 내 감정과 기준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구원의 새 카드를 선물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위기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꺼내드는 것은 여전히 옛사람의 낡은 카드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분명한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왜 이 영적 모순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라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심장소리를 절반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단지 지옥에 가기 직전에 꺼내 보여주는 안전한 면죄부 정도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인간의 철저한 절망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치밀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 1절에 이르러 마침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그러므로 안에는 우리가 주일 뿐 아니라 치열한 일상의 삶 속에서도 평생 붙들어야 할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해지된 옛 카드를 과감히 버리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주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그 진리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세계를 살아가던 거의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황제의 신민이거나 주인을 모시는 노예였습니다. 삶의 주권은 언제나 자기보다 더 힘센 누군가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죄와 율법이라는 권세 아래 살았던 완벽한 노예였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열심과 도끼를 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자기 젊음과 열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지배가 보여주는 무서운 본질입니다.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 없어도 인간은 너무나 쉽게 죄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며 1절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나오는 의롭다 하심이 곧 칭의입니다.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장이 피고석에 선 우리를 향해 마침내 무죄를 선고하는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죄 선고는 우리가 갑자기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투성인 우리를 향하여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라고 선언하시는 신분과 관계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탄의 결박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완악했던 나 자신에서 신실하신 그리스도께로 내 삶의 통치권이 완전히 이전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한 진짜 칭의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신분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6절, 8절 그리고 10절에서 헬라어 단어 하나를 의도적으로 3번 반복합니다. 바로 휘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대신에라고 번역됩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벌을 받으셨다. 그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진짜 뜻은, 깊은 뜻은 단순한 대체가 아니라 어떤 유익을 위하여 무엇을 목적으로라는 더 강렬한 지향성을 품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면죄부 한 장 달랑 쥐어주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건져내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조용히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만한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의지도 선한 마음도 전혀 없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1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는 하나님을 그저 모른 척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내 욕망을 숭배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압도적인 사랑 앞에 정면으로 마주서면 내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무언가 균열이 일어납니다. 단지 벌 받을까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전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과분한 사랑에 매여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진짜 바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지금 당당히 서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1절 하반절을 화평을 누리자고 요청하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치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힘든 숙제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그 부분 각주 3번을 보시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전후 문맥과 더 잘 어울립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바울은 조건을 제시하며 화평을 만들어 가자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완벽하게 성취된 화평의 현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히 누리고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화평은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평화, 곧 샬롬의 완성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허물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렸던 화목 제사의 완벽한 성취입니다. 이 화평, 이 평화는 흠 없으신 예수께서 친히 그 화목 제물이 되어 흘리신 보혈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평안하십니까? 혹시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습니까?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텐데 하며 자격지심에 시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다. 내 감정이 메말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도, 내 상황이 흔들릴 때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하나님과의 화평은 단 한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화평의 현실을 믿음으로 이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 삶의 주인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꽃길처럼 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호적이 바뀌었는데 역설적으로 내 삶의 한복판에서는 전에 없던 거센 긴장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맞이한 월요일부터 마주하는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교묘한 방법으로 내가 밤새워 이뤄낸 공을 가로채가 버립니다.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두 개의 상반된 목소리가 충돌합니다. 옛 주인의 익숙한 목소리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똑같이 갚아줘라. 아니, 더 갚아줘라. 너만 바보처럼 당하고 있을 거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새 주인이신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흔듭니다. 내가 아직 나와 원수 되었을 때에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 주었다. 지금 내 공을 가로챈 저 불쌍한 영혼도
내가 피 흘려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찰나의 순간 내 안에서 두 주인의 목소리가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치러내야 할 진짜 영적 전투입니다. 돈이 걸린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감으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정직의 갈림길에서 옛 주인은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아라. 어차피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벌어서 교회에 헌금 더하면 되지. 바로 그때 새 주인이신 주님의 권위가 내 양심을 내리누르며 묻습니다. 지금 내 삶의 진짜 결재권자가 누구냐? 여전히 돈이냐? 아니면 나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 것인가의 윤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왕좌가 정말로 바뀌었는지를 매일의 구체적인 선택을 통해 증명해내는 거룩한 씨름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새 주인의 방식을 선택할 때 칭의는 책장 속의 교리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 숨지는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3절에서 이 치열한 주권의 충돌을 가리켜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아닐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차마 말할 수 없는 환난의 항복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경제적 압박, 골마터진 관계의 균열, 병원에서 날아든 절망적인 진단, 자녀의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잔인한 현실을 향해 왜 뜬구름 짰듯 그저 즐거워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사용한 환난이라는, 환난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속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환난은 인생이 재수 없어서 겪는 단순한 불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서 이 환난은 옛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 세상이 도래하기 직전에 피할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종말론적 산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월요일 아침 일상에서 겪는 억울함, 숨막히는 재정적 위기 속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무의미한 인생의 고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부서져 내리려는 옛 주인의 완악한 질서와 나를 완전히 통치하시려는 새 주인의 거룩한 은혜가 정면으로 부딪히며 일어나는 거룩한 진통입니다. 여러분, 진통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 어머니가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산통을 겪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나를 죽이는 파멸의 고통이 아니라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축복의 고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으며, 그리고 그 연단은 마침내 그 어떤 세상 권세도 꺾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단 하나의 확실한 근거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메마른 대지 속으로 봄비가 소리 없이 스며들어 마침내 생명을 깨우듯이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깨어진 심령 속에 십자가의 그 과분한 사랑을 끊임없이 쏟아붓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던 그 비참한 때에도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자녀가 된 우리를 이 거친 환난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하고 소망이 없을 때에 이미 이토록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 하나님의 화평을 입고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본 이 구원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지옥행만 면하는 값싼 면죄부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의와 평강의 하나님의 지배로 내 삶의 통치자가 완전히 뒤바뀐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새 주인은 우리가 무력하고 죄인이며 심지어 원수였을 때조차 아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바꿉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억지 의무가 아니라 가슴 벅찬 사랑의 응답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인이 바뀐 사람은 이 세상에 일그러진 옛 질서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한 충돌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환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환난의 진통은 절망스러운 파멸의 눈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을 낳는 탄생의 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씨름의 한복판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서론에서 나누었던 지갑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월요일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지갑을 꺼내어 카드를 뽑아드는 바로 그 순간 잠시 멈추어서 이렇게 한마디를 자신의 영혼에게 외쳐보십시오. 오늘도 이 물질 앞에서도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선택 앞에서 내 삶의 진짜 결재권자가 누구인지를 조용히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억울하게 내 공을 가로챌 때, 누군가와 날카로운 갈등이 생길 때, 정직하게 행하느라 눈앞에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읊조리는 이 짧은 한마디가 거친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우리 영혼을 붙들어 매는 가장 안전한 닷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우리는 다시 일상이라는 묵직한 지갑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지갑의 가장 중심에는 과연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수십 년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꿈틀거리는 내 눈먼 욕망의 이름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입니까? 여러분의 한 주가 입술을 넘어 그분의 주권을 삶으로 증명하는 진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일상의 문을 활짝 열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로 사랑을 확정하신 신실하신 주님이 거친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세상 끝날까지
반드시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는 이 거룩하고 두려운 진리 앞에 고요히 머리를 숙입니다. 저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과분한 사랑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성령을 통하여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제 저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예배당 안에 갇힌 죽은 언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내일 맞이할 월요일 아침 지갑을 꺼내드는 그 찰나의 순간에 손해와 이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삶의 작은 갈림길 앞에서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손과 발로 증명해내는 살아 숨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환난의 산통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확정하신 그 완전한 화평이 거친 풍랑 속에서도 영혼을 붙들어 매는 닻이 되게 하시고 현실의 무게에 지쳐 낙심하는 이들에게는 메마른 땅에 소리 없이 스며드는 봄비 같은 성령의 사랑이 다시 일어설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